오늘 출애굽기 4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새해기도에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월화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죠?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모세가 출생을 했고 또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눌 장면은 모세가 어디로 갔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모세가 나이를 또 지그시 먹고 80세가 되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려주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나눈 3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발견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막 길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어제 등장을 했었어요. 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애굽을 칠 거야. 막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제 본문에서.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나 안 믿을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지금 떠나온 지 40년 된 거잖아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모세가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너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할 거고 막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건져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막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야, 네가 우리 다스릴 거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모세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거든요. 도망자 신세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말이 모세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돌아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게 1절인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설명했으면 갔겠죠. 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동족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용납하시면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2절 이하에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2절 이하에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평생 동안 들고 다니던 허름한 지팡이일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인터넷에 파라오 왕관 이런 거 검색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씩 검색해 보는데 자료 찾다가 박물관이나 뭐나 보면은 이제 파라오의 금색으로 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흉상 뜬 그런 거 보시면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마 중간에 뱀이 있어요. 맞아요. 오, 아시네요. 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이집트에서 뱀은요 파라오의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거라고 해요. 이게 신화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집트 신화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뱀이 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왕관 보면 이 작은 뱀이 이렇게 이마 쪽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뱀으로 지팡이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세 가지고 놀게 만드시는 거죠. 뱀으로 했다가 지팡이 했다가 막 그러면 놀았겠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요, 하나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뱀을 잡고 노는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막 뱀을 잡는 장면들이 TV나 이런 게 자주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죠? 머리를 잡습니다. 그렇죠? 왜요? 물까봐.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서 물잖아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잡으라 그래요? 꼬리 잡으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뱀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세 보이고 아무리 너를 겁박할지라도 꼬리를 잡아도 너는 그걸 지팡이로 만들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세상 상식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가 꼬리 잡아도 세상 다 이겨. 머리 안 잡아도 돼. 굳이 뭐하러 머리를 잡아?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놀게 만드시는 이런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 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또 다음 이적이 있습니다. 나병을 통제하는 이 능력을 주세요. 간단하죠. 눈에 보이잖아요. 이 나병은 어떤 피부병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 나병은 지금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질병이나 생사화박도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낫게 했다가 다시 꺼내면 또 흰살이 되고 다시 넣으면 나병이 나오고 막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뭐가 되죠? 나일강 물을 떠서 부으면 뭐가 된대요? 피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농업을 했다고 그랬죠? 관계 농업을 했어요. 관계 농업이 뭐냐면 물을 대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물을 댔을까요? 나일강 물을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거든요.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집트의 성장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요, 나일강도 우상화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하피, 뭐 이런 신으로 보통 묘사가 되는데, 그걸 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돼? 그 강물이 이집트 신의 이 보물 같은 건데, 그게 뭐죠? 그걸 바닥에 뿌린 거 뭐가 되죠? 피가 되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우상도 다 제압하는 분이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너 두려워할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가 가서 보여줄 건데 너 아무리 노예 생활 오래 해도 이거 의미를 다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들도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기적들이 지금 모세의 손으로 펼쳐졌어요. 막 하나님 보여줘가지고. 자,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기분이 어때요? 막 꼬리 잡았는데 지팡이를 변하고 마술사야 막 변하고, 또 뭐죠? 나일강물 팍 뿌리면 나 우상도 다 이기고 나병도 막 슉슉 하면 막 생각도 없었다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보여주면 사람들 다 믿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전할 수 있겠다. 내가 말은 안 두전해도 이 정도 증거로면 되겠다 싶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여전히 두려워요. 나 못 가요. 나 말고 딴 사람요? 이런다고요. 우리 그 장면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리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 다 줬잖아요. 하나님 이제 가서 그대로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 거죠. 야, 사람의 입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너 입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너한테 할 능력이 있다니까? 가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모세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 모세도 움직일 법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입이랑 함께 할 거라니까? 좀 가! 그만 좀 이렇게 토달고 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이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요 모세가 한 번 더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이제는 답답을 넘어서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어휴, 이 답답이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데려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시잖아요. 그러면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뭔가를 맡기실 때가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뭔가를 시키실 때도 있고 우리 사회 가운데서 뭔가 하실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못할 것 같고 모르는 영역이지만 뭔가 관계 중에 어떤 내가 앞장서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나는 리더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해봐야 될 때도 있고 성가대 지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거나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시골교회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들 하는데 내가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들을 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를 맡기면은 부담감부터 느낍니다. 왜 부담을 느끼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해? 나는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열의 아홉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거든요. 나 이렇게 바쁘고 나 이렇게 힘든 내가 뭘 섬겨요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나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여기서 내가 뭘 더 하라고요 남에게? 내가 사랑받아야 될 텐데 사랑을 하라고요. 막 이런 부담감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을 하나님 맡기실 때가 되게 많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할만한 사람한테 시키세요. 나는 아닙니다. 오지요. 나는 아닙니다. 딴 사람요? 라고 이런 자세를 취할 때가 되게 많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2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죠? 12절로 올라가시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야.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사실은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세처럼 난 못해요 딴 사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거듭거듭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화나실만 하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되게 중요해서 약간 흥분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난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처럼 능력 없는 약한 이런 사람 통해서는 일 못하실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모세 입장에서 내가 못해서 겸손의 표현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의 겸손 넘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부족 넘어서 일하시는데 나 가지고는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가지고는 못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말씀 한번 좀 길게 좀 서술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모세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아론도 붙여주셨어요. 뭐 이제 변명할 거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 가야지 하는 겁니다. 가는 준비를 하고 또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장인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20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 하나 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한테 지팡이 주셨죠? 하나님의 지팡이 주신 적 있나요? 없어요. 모세가 평생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우고 기대고 했던 이 허름한 지팡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뭐가 되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볼품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능력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가 있다고, 무슨 하나님 말을 그렇게 잘 안다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부르신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일상이고 내 볼품없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능력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제 이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2절,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파라오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내 아들 안 보내주면 내가 네 장자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해 라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10번째 재앙 때,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맞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등장하면서 실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했던 이적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31절에 백성들이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라는 얘기로 이제 이번 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뭐죠? 그들은 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했던 모세의 두려움을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4장의 끝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세를 믿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까지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기 4장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준비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장면들, 이어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깊게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되게 다룰 게 많아요. 정말 한 3번은 해야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좀 이렇게 하나만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24절만 한번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명령 이제 결국엔 순복해서 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왜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기적도 저거, 능력도 저거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게 설명도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죽인다 그래요? 무섭게. 모세가 이렇게 안심한 틈을 타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25절, 26절인데 25절, 26절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낳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할례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할례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는 할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등장하지만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를 나타내는 증표 같은 거거든요. 증명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 진짜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모세야, 너 뭐 거창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니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영적으로 너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속한 네 가정이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가정부터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지.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지. 네 아들도 할례 안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 할례를 하려고 하니? 라는 얘기가 지금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아 세우시는 겁니다. 한번 이 메시지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치 하나님 일 하기 전에 우리가 내면을 돌보고 평소에 하나님 잘 따르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기이한 해프닝이다 하나님 메시지 주셨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25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시프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 아내 시보라의 행동이 굳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라는 겁니다. 포피를 베어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는 걸 굳이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면 포피에서 뭐가 묻어날까요? 피가 묻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포피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갖다 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피 남편이 아니라 피 남편인 거죠.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들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모세가 면했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바로 떠오르죠. 지금 모세는요, 작은 유월절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요,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경험해 주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먼저, 구속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장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출애굽의 시작 지점에서 이미 작은 유월절을 이미 본인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작은 장면 하나에서도 허투루 낭비하시는 법이 없지 않으세요? 되게 섬세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장면에서 굳이 누구의 피를 쓰세요? 자기 아들의 피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때 어떤 거예요? 유월절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요. 문의 3면에 바릅니다. 양옆과 위에 발라요. 이렇게 위에 쭉 바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죽음이 이렇게 건너가요. 유월에 가요. 이 담을 넘어가요. 유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죽음을 면한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으로 지금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야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죠? 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피 흘리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전체에 깔려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뭐냐면요. 모세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꾸 나에 집중해요. 나는 말 못하고요. 나는 트라우마도 있고요. 나는 두렵고요. 나에게 집중해요. 모세는. 근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다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요. 아론이 말하게 하시고요. 다 주신다고요. 심지어 모세가 살고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는 날마다 자꾸 나를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주어가 자꾸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어를 자꾸 나로 두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서가 아니라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오는 거고 앞으로도 갈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백하는데도 자꾸 내 능력, 내 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어를 하나님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래 받으셨어야 할 영광을 옳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원래 받으셨어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함의 등대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